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돈 때문에 범죄가 일어나고 욕심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범죄를 막기 위해서 형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처벌하고 또 민법을 만들어서 손해본 것을 받아내고 또 이제 배상하는 그런 법들을 만듭니다. 민법 안에는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물권에 관한 법, 물건에 관한 법, 그 다음에 채권, 빚에 관한 법, 그 다음에 상속에 관한 법, 이런 종류의 법들이 많습니다. 구약에도 비슷하죠. 구약도 역시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십계명을 크게 해서 십계명 아래에 제사법, 그 다음에 사회법, 이런 것들을 두었습니다. 특별히 사회법 안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루는 문제, 사람들과의 어떤 분쟁을 다루는 문제를 사회법 안에 두었습니다. 지금처럼 촘촘하지는 않습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법이라고 하는 것이 촘촘하게 되었지, 구약시대 성경에서 보면 법은 그렇게 촘촘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이제 법이 있어도 법만으로 잘 안 되니까 어떤 때는 이제 재판장이나 또 제3자를 세워서 그 3자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이제 사람들과의 분쟁에 관한 문제, 특별히 재산 그리고 소유에 관한 문제를 오늘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선생님, 내 형을 멍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 주옵소서. 이 사람이 찾아온 목적은, 예수님에게 찾아온 목적은 유산을 받고 싶어서입니다. 유산을 받고 싶어서, 내 형님으로부터 유산을 좀 더 받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으로 봐서,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것으로 봐서 예수님은 이 사람도 알고 혹은 동생도 알 가능성이 크고, 혹은 예수의 말씀은 권위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찾아왔을 것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재판장한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을 나눌 때 형하고 동생이 있으면 부모님의 유산을 나눌 때 지금처럼 5대5로 나누지 않고 형은 3분의 1을 갖고 동생은 3분의 1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2개 몫을 형이 갖고 1개 몫을 동생이 갖는 것입니다. 형은 그 가정의 기력이로 또 장자이기 때문에 더블 2배의 몫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생에게는 1개의 몫을 주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던 적이 있죠. 이전에는 어떤 경우에는 형이 다 갖기도 했습니다. 형이 제사를, 그 집안의 제사를 책임지니까 재산을 형에게 다 주기도 했고, 또 혹은 어떤 때는 형에게 절반을 주고 동생들이 그 절반을 가지고 조금씩 나눠 갖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여자들은 권한이 없어서 한 푼도 또 받지 못하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아주 불평등하고 불균등하게 재산이 분배되는 상황에서 구약시대 사람들, 이스라엘의 역사에 볼 때도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형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셔서, 이 명령했다는 말은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그냥 부탁하는 게 아니고 명령해가지고 내 형에게 주라고 하십시오, 그런 거잖아요. 주라고 하십시오. 이 사람이 얼마나 받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유산을 형이 몽땅 다 가져서 이 동생이 하나도 못 가졌는지, 아니면 형이 2배를 갖고 이 동생은 3분의 1, 한 개의 목숨만 가졌기 때문에 나는 너무 부족하다, 더 많이 갖게 해달라, 그런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형이 다 가능성이 커요. 그럼 형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모르는 거죠. 어쩌면 그래서 너무나 억울해서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에게 올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재판장에게 갈 일입니다. 그 당시에도 법원이 있었고
그 당시에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법원이나 재판장에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왜 재판장에 가지 않고 예수님에게 왔을까? 아마도 재판장에 가려면, 법원에 호소하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소송 비용이 없거나 혹은 예수님이 그와 같은 재판장만큼이나 권한이 있으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둘째 아들은, 형은, 동생은 그것을 예수님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요청한 것입니다. 선생님, 내 형에게 명령해서 나에게 유산을 좀 달라고 명령해서 나눠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이러한 요구에 예수님은 알았다, 내가 해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다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거절하십니다. 14절, 이르시되 이 사람아라는 말은 무시하는 말로 보이는데요, 다른 영어 성경에는 친구여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무시하는, 하대하는 표현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권면하는 그런 투로 돼 있어요. 친구여,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나는 재판장도 아니다는 거죠. 나는 물건 나눠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에 판사가 있고 재판장도 있는데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물건을 나누는 사람도 아니고 재판을 하는 사람도 아니라는 거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설사 비공식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비공식적으로 권위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나는 하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이제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강한 표현으로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나는 재판장도 아니고 물건 나누는 자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재판을 행하거나 사람들 간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일은 세상 권력, 세상 재판장이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은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재판장을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은 그들을 통해서 정의가 펼쳐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각각의 권위를 두십니다. 가정에는 가정의 권위가 있고, 국가에는 국가의 권위가 있고, 교회는 교회의 권위가 있습니다. 각각의 권위의 역할이 다르고 할 일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권력이 공명정대하지는 않습니다. 불의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일들도 허다합니다.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불공정하게 재판하고 판결하는 일도 허다합니다. 불의함도 있고 바르지 않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평등하고 또 부정의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권력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권력이, 하나님께서 그 권력을 세우셨는데, 그 권력을 통해서 공정하고 정당하게 판결하도록 세우셨는데, 그 재판장이 공정하고 정당하게 판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권력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권력을 주께서 나누셨어요. 우리나라는 정교 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와 교회는 분리됩니다. 저는 목사이지 정치인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 세상 정치에 뛰어들어서 나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정치가가 되려면 목사직을 내려놓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도 제 나름대로의 권위를 주셨고, 그런데 제가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면 하나님은 제게 상급 주실 거고, 그것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저를 처벌하실 것이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모든 권세가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권세도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목사도 하나님의 일꾼이지만 세상 권세자들도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불의를 행한다면,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 부정의하게 행동한다면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이 땅에 사는 사소하고 그리고 구질구질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상과 관련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고, 주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재판, 이 땅에서의 재물, 이 땅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고 하늘의 보물, 영생을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영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 문제를 내가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은 너희들이 그런 사람에게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얘기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뒤에 가보면 나올 것입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갑자기 예수님은 주제를 바꾸어서 탐심에 관한 이야기를 지적하십니다. 그 대상은 그 사람이 아니고 분명히 아까까지만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대답을 했는데 이제 예수님은 대상을 좀 더 넓혀서 그 자리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이 사람이 소유를 나눠달라고 예수님에게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탐심을 물리쳐야 된다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탐심의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하고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더 갖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재물이나 소유를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욕망이 바로 탐심입니다. 성경은 이 탐심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였습니다. 탐심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탐심의 문제를 주님이 지적하시는 거죠. 이 사람은 단지 그냥 내 소유를 더 많이 받게, 형에게 명령해서 소유를 더 많이 받게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님은 이 문제의 본질이 그냥 유산을 더 받고 덜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탐심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더 붙이시는 말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명이 소유를 많이 가짐으로써 행복하고 우리가 소유를 많이 가짐으로써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게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물론 재물이 많으면 세상에서는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재물이 많으면 건강할 수 있고 재물이 많으면 기쁨을 느낄 수 있고 재물을 많으면 무엇이든지 살 수 있습니다. 장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은,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육신적인 생명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은 부함과 관련이 없다. 육신적인 생명은 부함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육신적인 생명은 돈을 많이 가지면 그것으로 건강도 살 수 있고 그것으로 넉넉하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즐겁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생명은 육신의 생명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혼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생명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생명과 관련된 이야기를 주님 하신 겁니다. 바로 앞에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너희는 너희 육신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져넣는 그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재물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재물이 많으면 건강할까요? 재물이 많으면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은 재물을 가지고도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도 근심과 걱정에 사는 이들도 있습니다. 전도서 5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노동자는 잠을 달게 자거니와. 이 노동자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루 돈 벌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왜냐? 그 재물을 뺏어갈까 봐. 그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갖기 위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넉넉한 소유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이 복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적게 주셨든지 많이 주셨든지 감사하게 사는 것이 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함께 나누며 사는 것이 복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탐심을 갖고 살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아마 이 사람이 찾아온 본질은 결국 탐심에 있다고 보신 것 같습니다. 결국 탐심이야. 많이 가진 형이 분명히 잘못했지요. 그러나 동생 역시 더 많이 갖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부자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더 많은 소득을 얻게 됐어요. 엄청난 부를 다시금 얻게 됐습니다. 이미 부자인데 더 많은 부를 얻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자는 이 부를 축적하고 이 부를 지키기 위해서 그는 창고를 더 짓고, 그리고 또한 자물쇠를 더 많이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더 많이, 더 넉넉하게 쌓아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해 될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그리고 즐거워하자.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행복한 삶, 풍성한 삶, 여유로운 삶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 보시면 주님이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20절,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 오늘 밤 네 영혼은 끝장날 거다. 네 생명은 끝장날 거다. 그러니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옳은 생각이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죠. 이건 하나의 비유입니다. 하나의 비유입니다. 누가 지혜자인가? 누가 어리석은 자인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이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끝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다시금 이제 제자들에게 포커스가 또 맞춰집니다. 자,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무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포커스를 이제 맞추어서 이야기를 진행하십니다. 탐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멸망하는 자들이 많으니, 그러니 너희들은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주님이 제자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세 가지 가르침을 오늘 말씀에서 주십니다. 22절에서 34절까지 보시면 세 가지 가르침을 주님이 주십니다. 그 첫 번째,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것이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22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26절,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염려하느냐.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첫 번째 가르침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관심 갖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입만 벌리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고, 관심 가져야 하고 일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뭐 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조바심 내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평정을 잃지 말고, 그리고 믿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너희들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탐심에서 이제 염려로, 그리고 염려에서 이제 믿음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이것들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러니 너희들은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28절 마지막에 보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을 강하게 가져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가르침은 뭐냐 하면 31절,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생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고 영원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영혼 없는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고 영혼을 가지고 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고 또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두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 주실 것이다. 이것이 주님이 두 번째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32절,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 나라를 너희들에게 주기를 기뻐하신다. 그 나라를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다. 세 번째 교훈은 33절입니다. 너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어라. 곧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너희들이 나눠라. 나눠라. 너희 소유를 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쌓아두신 복이다. 이것이 가르침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제주도에 살았잖아요. 이제 저에겐 조그마한 집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조그마한 오두막을 집을 지었습니다. 그 집은 화장실도 없고 그냥 방 한 칸, 그 조그마한 마루 하나, 그리고 조그마한 부엌 하나, 그 다음에 조그마한 광 하나, 이게 딸린 아주 조그마한 오두막 집이었습니다. 마당도 없고요. 마당도 없는 집이고 대문도 없는 집이고 그야말로 지나가면서 그냥 그 한 채를 딱 지었어요. 남의 우리 친척 집에 땅 한 칸을 얻어가지고 거기다가 집을 지은 것입니다. 화장실이 없으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하루는 이 집, 하루는 저 집, 하루는 저 집. 집집마다 하면서 화장실을 봤어요. 눈치를 많이 보면서 다녔습니다.
제 소원이 뭐냐면 화장실을 가진 집에서 살고 싶다. 이게 소원입니다. 소원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은 화장실이 2개 있는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돌아가시면서 이제 버스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상을 받았어요. 굉장히 시위를 했죠. 왜냐하면 저하고 제 동생이 있었기 때문에 저하고 제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저희 친척들이 몰려들어가지고 버스 회사 사장 집에 가서 농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치르지 않고 계속해서 버텼어요. 그 덕택에 저희 어머님은 7일장을 치렀습니다. 7일장을 치렀어요. 그리고 보상금을 이제 받았죠.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상금으로 장례식을 치르고 남은 돈을 이제 땅을 샀습니다. 땅을 샀습니다. 그것도 이제 한 사람 이름으로 명의를 사면 그러니까 친척들 3사람의 공동 명의로 샀습니다. 누가 팔아먹지 못하도록 공동 명의로 사둔 겁니다. 제가 어리니까, 그 당시엔 제가 어렸기 때문에 제 명의로 산 것도 아니고, 그러면 더 좋았을 텐데 저 명의로 산 것도 아니고 친척들 어른들 명의로 그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없는 채 그냥 빈털터리로 그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떠돌아다녔죠. 여기저기서 떠돌아다녔습니다. 고생 직사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결혼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전도사에게 제 아내가 결혼해서 왔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나서 결혼식 때 친척들도 안 왔어요. 제주도에 계신 저희 배다른 형님 한 분만 딱 오셨고, 그리고 이제 아무도 안 왔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이제 그해 이제 8월 달에 결혼식을 했는데 그 다음 해인 2월 달 설날 때 제 아내하고 제주도를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친척들에게 인사를 했죠. 그랬더니 친척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제 네가 결혼했으니까 그 땅을 이제 네가 가져라. 네가 그 땅을 가져라. 그리고 이제 친척들이 이제 네가 이제 컸으니까 그 땅을 네가 가서 네가 처분해라. 알아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서 본 이제 제주도에 내려가서 본 저희 배다른 형님의 모습. 저하고 제 동생은 친형제는 저하고 제 동생이 친형제고, 그 다음에 배다른 형님은 어머니가 다른 형제죠. 저희 어머님이 2번째 부인이었기 때문에, 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형님, 배가 다른 형님이죠. 그 형님을 보니까 너무 가난하게 사시는 겁니다. 저희 형수가 도박을 해가지고 재산을 몽땅 다 날리고 빚도 지고 이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전기도 끊기고 수도도 끊기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친척들이 저한테 이제 뭡니까? 이제 그 땅을 네가 가져라. 이제 네가 알아서 네가 처분하든지 네가 사용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친척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얘기한 거죠. 근데 이제 형님을 보니까 이게 참 아닌 거예요. 참 아닌 거예요. 가져오면 참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먼저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제 아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 땅을 형님 보고 팔으라고 하죠. 형님 보고 팔으라고 하죠. 그래서 형님 빚 갚으시게 하죠. 빚 갚으시게 하죠. 그래서 남으면 좀 저에게 달라고 하죠. 그래서 형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 땅을 파셔가지고 형님이 빚도 갚으시고, 그리고 그냥 이제 남으시면 좀 주세요. 주세요. 그랬어요. 사실 그 땅은 저희 형님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저희 어머님, 형님은 저희 어머님의 아들이 아니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면서 남긴, 그래서 버스회사와 줄다리기를 해서 받은 보상금이잖아요. 그건 오직 저하고 제 동생을 위해서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 형님은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형님에게 드린 거죠. 그래서 친척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친척들 분들께 이걸 형님이 파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형님이 처분하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허락을 받았죠. 허락을 받아서 처분했습니다. 형님이 그 돈으로 빚을 갚으시고 남은 돈은 저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안 왔습니다. 조금이라도 올 것 같았는데 안 왔습니다. 사실은 제 임의로 결정한 거 굉장히 제가 잘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제 동생에 대한 몫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제 동생에게 하나도 주질 못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그렇게 줬던 이유는 만약에 그 보상금을 가지고 그걸로 집을 사고 혹은 그걸로 목회를 해서 교회당을 얻고 그걸로 뭘 한다면 그건 뭡니까? 그냥 어머님의 것으로 내가 사는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목사이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실 것이고 우리를 돌보실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돌봐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도 안 받은 채로 저희는 그야말로 결혼 생활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처음에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시골에서는 이제 그냥 한 달에 2만 원 내고 살던 그 조그만한 집, 새들은 집에서 저희가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 아내랑 같이 결혼하고 나서 몇 달 뒤에 서울로 올라와서 집을 얻어야 되는데 집을 얻을 돈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제 아내가 가져온 세간살이를 다 팔았습니다. 뭐 장롱이며 뭐 하여튼 뭐 물건들은 제 아내가 결혼해서 시집 오면서 가져온 물건들은 다 팔았습니다. 세탁기까지 다 팔았습니다. 다 팔았어요. 그래도 모자라가지고 돈을 이제 어떤 집사님한테 돈을 좀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돈을 빌려가지고 그야말로 새들은 지하에 새들은 방에 또 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그 지하를 새를 들어서 살고 있는데 그 주인이 새를 올려달라고 하니까 새를 올려줄 돈이 없으니까 방을 하나를 쪽방을 새를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거기에 쪽방에 들어가서 살았고 거기서 우리 큰애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흘러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물려받지 않고 오늘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물론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많았으면 시작이 더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더 많이 하나님이 저기 주셨으면 내가 만약에 부잣집에서 태어났더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축복하셨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안 죽고 여기까지 살아있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또 자녀들이 주님 안에 또 있게 된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그 소유를 갖게 해달라고 예수님 내가 좀 더 많은 재산을 갖게 해주세요. 나에게 유산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 동생의 그 악착 같은 혹은 그 동생의 그 간절함을 주님은 탐심으로 보셨고 또 제자들에게는 그것을 통해서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고 나눠라. 그러면 하나님이 풍족하게 넉넉하게 채우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소망을 하나님께 둬라.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으니 하늘에 너의 마음을 두어라. 이렇게 주님이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아마 우리는 예외 없이 다 탐심이 있습니다. 10계명 중에서 가장 마지막 계명이 뭐예요? 탐내지 말라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10번째 계명에서 우리는 다 걸려 넘어집니다. 예외 없이 이 10번째 계명에서 다 걸려 넘어집니다. 우상숭배 안 할 수 있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고 살인하지 않을 수 있고 간음하지 않을 수 있고 도적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10번째 계명에서 우리는 다 걸려 넘어집니다. 그리고 이 10번째 계명 때문에
8번째 계명도 어기고 7번째 계명도 어기고 6개째 계명도 어기고 다 어기게 되는 셈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탐내지 마라. 탐심을 물리쳐라. 그것은 우상숭배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여러분,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게 아닙니다. 1000년, 100년, 만년 살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갑니다. 세상에 마음을 두면 세상이 여러분의 것이겠지만 그 세상은 여러분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 비참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그의 나라를 향해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삽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게 삽시다. 아무것도 없는 채라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고 싶습니까? 물론 저희도 우리 아이들 이제 결혼하면서 하나도 주질 못했습니다. 큰애한테는 하나도 못 물려줬고요. 그야말로 결혼식만 해서 그냥 내보냈고요. 둘째는 걔도 목사님이긴 하지만 200만 원을 주고, 하나도 안 준 건 아니네요. 그죠? 200만 원을 주고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살아갑니다. 제가 부자가 아니니까, 많은 것을 주지 못하니까 미안하기도 하죠.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받은 것 없어도 감사함으로 살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부모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